얼마 전까지 마태복음 5장을 함께 보았고 이제 2주 전에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왔는데 마태복음 5장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를 중심으로 한 아주 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유대와 예루살렘의 지역에 퍼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몰려든 군중들을 향해서 또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당신들의 것이다 라고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전혀 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조건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복이라고 선포되어지고 그게 왜 복이 될 수 있는지를 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 말씀 중에 가장 주된 것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규정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스스로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진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속에서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을 수 있고 세상에서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낙인 찍혀지거나 규정되어 있는 그 무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임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주되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6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믿는 자들이 된 믿음의 무리 안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가능성들을 놓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4가지 주제는 물론 교회 밖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삶의 주제, 신앙적 주제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늘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강조형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는 실제로 그게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런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편에 있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굶주린 사람을 배불리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웠는데 나중에 임금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위해서 정말 내가 목마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다. 이러면서 격려하면서 칭찬하니까 내가 언제 주님께 그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이 전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에 대한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을 생각을 하고서 이 일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즉 이런 말은 역설적으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오른손이 하는 일조차도 사실은 나는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그들의 삶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번 볼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고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제가 기도거든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를 하냐고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당연히 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잘 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질문을 하고 여러 번 답을 얻어보기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다시 우리는 같은 상황에 빠지게 돼요. 왜 그렇게 말하지? 주님이 다 기도하라 아신다면서 왜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답을 우리가 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내용을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 이게 5절과 6절에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처럼 의미 없는 말들로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번째가 제일 궁금할 텐데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앞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오늘 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 대전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부정적인 사례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정적인 두 가지 사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말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도해서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옳지 않은 거라고요. 그러나 기도해 보셨나요? 정말 기도해 보셨나요?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의식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그건 대표 기도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갈 것인가를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에 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셨나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것을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 자기도 모르게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 이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은 집중이 되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그냥 중얼중얼 거리는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은 적어도 기도가 잘 안 되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만 오늘 본문에 대해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언부언하거나 혹은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한다는 것을 쉽게 정죄하기 이전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장애물이 뭐냐, 기도를 방해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한 4-5가지를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 그 과정 중에 한 가지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매일 그렇죠. 매일 그렇죠. 매일 그런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그 사람은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매일 제일 열심히 신실하게 빠짐없이 시간을 지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매일 그렇게 기도의 장애물을 느끼는 사람, 매일같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섬기시던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요. 기도의 줄을 잡으려면 기도가 집중되는 그 시간까지 자기는 늘 한 30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냐는 거죠.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중원부원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삶의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이 의식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해 가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정말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매일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오늘 본문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울 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지만 집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만 알아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제 아는 사람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좀 늦은 나이에 악기를 배우면서 며칠 열심히 이렇게 하더니 와서 저를 보고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음악에 재능이 있는가 봐. 이러면서 굉장히 격려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난 다음에 나는 아닌가 봐 그러더라고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처음 들어갈 때는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조금 지나면 그게 얼마나 하나하나 힘든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 기도하는 사람인가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많은 경우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쉽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루에 5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1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매일 30분 정도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도 그 기도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계를 느껴본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중얼중얼하고 있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누군가를 향해서 말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이 상대방에게 말한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방을 얼마나 모욕스럽게 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과 대면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중언부언도 기도해 본 사람만 중언부언하지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중언부언도 안 돼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미국 분을 통해서 다른 미국 목사님을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한번 소개시켜주고 싶다 해서 만나서 같이 식사를 이제 할 기회가 주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한국 목사니까 당연히 기도하기 좀 불편하겠지 하고 자기가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엔 갑자기 저한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기도를 이제 주섬주섬 하는데 기도를 이제 그래도 이제 준비를 한다고 늘 해와서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지. 또 다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작했는데 계속 막히는 경험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중언부언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남들을 의식하는 기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에 대한 요청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초청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지, 기도가 얼마나 파워풀한 일인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인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함은 순전함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굉장히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는 굉장히 정의에 대한 아주 강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 천사와 같은 얼굴이 조금씩 일그러져 가죠. 그게 나중에는 누구와 같이 되냐면 바로 우리 같은 얼굴을 갖게 된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정의에 대한 마음에 굉장히 불끌어 오르는데 세월이 지나고 10년, 20년이라 40대, 50대가 되면 그들은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 사라져 버리죠.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정말 순전함입니까? 젊은이의 패기와 정의감이 정말 패기와 정의감이냐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맞닥뜨려지지 않은 정의와 아직은 세상을 잘 몰라서 때묻지 않은 그런 순전함은
진정한 의미에서 아름답고 예쁘긴 하지만 정의감을 외치는 그 젊은이의 패기는 정말 귀하게 보여지긴 하지만 그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왜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거리로 나가나? 이건 우리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긴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손을 높이 들고 멋있는 말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남들 앞에서 기도할 때 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기도하게 되나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끝나고 오늘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도 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끝나고 나면 참 오늘 기도에 참 은혜가 됐다. 이런 피드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내 기도를 입증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기도로 인해 오는 감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성장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결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대표기도를 하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줄여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수요 예배에도 대표기도를 했는데 수요 예배 대표기도 하는 걸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새벽 대표기도를 뺐어요. 토요일 새벽 예배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부담스러워서 토요일 새벽 예배 자체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도 제가 요즘 대표 기도를 다 하고서 시작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서 초청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의 본질이 빗나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는 정말 즐겁고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무런 의미 없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시편 150편, 150개의 시편 중에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숫자를 다윗이 쓴 시였습니다. 그건 다윗이 그냥 시를 쓴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시편은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해부학이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분노가 솟아오르고 있는지, 어떤 위기의식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초조해하고 있는지, 어떤 불의와 악한 생각이 내 마음을 잠식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하는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게 한다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의대를 가면 그 힘든 과정 중에 하나가 사람의 뼈 이름을 외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뼈만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겠어요.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고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말하는데 저는 인간 영혼의 해부학이라고 표현된 이 시편이 바로 우리의 내면을 이해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의대생이 그 의학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우리도 그렇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발견하고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시편 안에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제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호색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 엄습하고 있어요.
때로는 열등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월감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때로는 비교의식 때문에 힘들어하고, 때로는 악한 생각이 나를 엄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발견하고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오늘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중에 그런 시편이 있잖아요. 그 시편 중에 가장 혹독한 표현 중에 하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자녀를 이 바위 위에 내쳐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시편 137편인가요?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다윗이 쓴 시 중에는 아주 혹독한 표현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그냥 부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그가 했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분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쏟아내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내면의 영혼의 해부학이라는 거예요. 그냥 근사하게 서로 사람을 대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나이스해 보이는 사람인데 사실 내면에는 아주 악한 생각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다 쏟아내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당대의 왕이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건강하게 다스리던, 물론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냐고요? 자기가 스스로 가서 칼을 들고 그 사람을 쳐버리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서 그 사람을 벌함을 댈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좀 벌해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다윗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칠 수 없다고 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손으로 그를 징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징계와 심판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내면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남들에게 보이게 한 기도는 우리의 포장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다윗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8절에서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공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혼동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무려 크게 지금도 그렇게 여행하기 쉽지 않은 3번에 걸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3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쯤 돼서 그가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요.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아마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로마의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곧 당신들을 얼굴로 보기를 원한다. 이런 편지를 로마서를 쓰면서 그 일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그만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인 에베소 사람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2년 이상 감옥에 있다가 체포돼서 그 로마의 군사와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얼마간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럼 광풍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단 하룻밤 우리가 광풍을 경험해 봤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바다에서 무려 10나흘 동안 그 광풍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살 기력이 없고 살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타고 있는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무려 276명이 타고 있었으니까 그 배가 얼마나 큰 배예요? 그 큰 배에 많은 사람들이 10나흘 동안이나 지금 광풍을 만난 채 거의 사경을 헤매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살려줄 거야. 너는 이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받은 바울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그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22절에서 말하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배만 있을 것입니다.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바울이 무슨 말을 했었을까요? 별 말을 안 했던 것 같아요. 10나흘 동안 풍랑 속에 있으면서 바울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바울도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분명히 나를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도 어쩌면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런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게 할 것이고 너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받은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들은 이 바울이 그제서야 본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일하기 시작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뭐하러 기도하겠어요? 이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를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할 것이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행선한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야 바울은 비로소 그의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짐들은 다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실 해안가에 도착할 상황을 준비해 갑시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이끄심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으십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야 그래요 주님, 정말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과 다른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물론 저는 제 3자의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 같은데 왜 그것을 안 잡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내 스스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말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충분히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 스스로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전제 놓여져 있는 삶의 상황 속에서 내 스스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규정짓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깊이 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점을 잘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소망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소망이 끊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에 대해서 참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잘 설득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정말 보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삶의 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도무지 삶의 소망이 없는 그 유라굴로 광풍 하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너무도 담대하게,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선포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다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의 선포를 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절망할 때 우리도 같이 따라 절망하고, 세상의 경기가 좋아질 때 우리도 같이 춤추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하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부터 기도의 시간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